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함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100만 인파가 모였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말이 100만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숫자는 모든 도로를 다 차단하고 거기에서 100만의 인파가 모였다. 제가 잠깐 기록을 보니까 그 가운데 캐톨릭 신자는 17만 정도인데 100만 인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갔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100만이 아니라 1000만도 돌파한 영화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보지를 못했지만은 기록적인 그런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런 명량 대첩을 다룬 영화인데 참 볼만하다고 그래요.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때의 일본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상당수가 바로 그 캐톨릭 신자들과 사제였어요. 그 앞에는 바로 순신이 형님이 있는 동상 앞에서 그런 집회가 열렸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그 교황의 방문은 정말 그 뭔가 모르게 잔잔한 그런 충격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뭔가 어필하는 그런 방문이요 그런 행사 일정이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떨고 있니? 뭐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올 만큼 사실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점점 이 숫자적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천주교로 이렇게 높아져 가는 그런 시점에 온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의 좋은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합시다. 인정할 거는 인정하되 그러나 우리가 과연 우리 기독교와 캐톨릭을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 삼지 않으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이다는 사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캐톨릭 신자 가운데에서 크리스찬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캐톨릭의 교리 자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동일한 고백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 가운데
우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리 체제적으로 들어가면은 상황이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행복 십계명이라는 것을 기고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 십계명이니까 행복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지 마라. 우리로 말하면은 전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행복하려면은 전도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등을 가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좀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신론자도 선행을 쌓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하는 얘기보다는 월등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만 캐톨릭의 가장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는 교황 절대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표이기 때문에 교황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처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얼마나 캐톨릭 신자들에게는 비중 있게 심기느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목사님 저희 얘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드러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캐톨릭 신자라면은 교황의 말을 그렇게 반응하면은 캐톨릭 신자일 수가 없죠. 절대로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교리에 묘사하기를 오직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아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만인데 거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은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꼭 기독교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불교 신자로서, 내가 유교 신자로서, 내가 이슬람 신자로서, 내가 캐톨릭 신자로서,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서 신실한 신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굳이 개종을 하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죠. 왜?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니까 그 종교에 신실하게 들어가기만 하면은 궁극적인 정상에는 도달하는 데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기에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는데 적어도 좀 멋져 보이고 좀 더 신사적이고 좀 더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만한 그러한 신이 하나님이고 그런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능성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기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진짜 크리스찬은 그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여러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묘사하는 가장 적합한 말 가운데 하나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의 서신 가운데에서 정말 강경하게 어떤 애누리도 없이 한보의 양보도 없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비록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어떤 천사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영원한 멸망을 보장받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수용했어도 안 되고 용납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참 복음은 뭐냐?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외칩니다. 오직 십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 그렇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도이기에 그것만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범죄에 타락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도이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복음은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실력을 발휘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보태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복음은 오직 믿음의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복음의 세 가지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주의.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갈아뭉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거기에다가 더해야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이 명령한 그러한 음식도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에다가 더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운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붕괴하면서 일어나서야만 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도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율법주의라고 배교라고 정죄했을까요? 까닭없이 그랬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순전한 복음, 말씀이 얘기하는 구원의 교리 말고 거기에 첨부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는 성경 말씀 어디에도 없는 그와 같은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포장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해놓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 다가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성인, 거룩한 자의 반열로 세워놓은 사람들, 성인의 유물과 각종 형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조각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그런 유물과 그런 형상들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로마에 가면은 정말 웅장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과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구에 보면은 성 베드로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발가락이 반들반들 달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그곳을 방문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형상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기에 거기에 입맞춤을 하고 거기를 어루만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인정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정말 미워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졌다.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하고 제사장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 단번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에는 가로막힌 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중간에 로마 가톨릭이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그 가톨릭 아래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성경을 받아서 얘기하고 이해를 시켜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계시가 신약 성경으로 끝이 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시가 여전히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어떻게 유효합니까? 사도직의 개성으로. 그들은 사도직의 개성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첫 번째 사도는 베드로지만은 그 사도직의 개성이 오늘날 교황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는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 계시를 다루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렇게 다루는 그것이 무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만은 그 말씀을 설명하고 적용하고 해석해주는 그 모든 교황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진리로 성경 말씀과 동일한 진리로 믿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그 모든 로만 가톨릭의 전통 자체를 성경의 권위만큼이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들은 교황의 절대 무오서를 주장합니다. 베드로를 이은 직계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권위를 이어받았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그만큼 비중 있는 역할과 그 모든 것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살펴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오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흠과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하면은 거룩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아버지, 성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를 향하여서 성부라고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찍이부터 그들은 그러한 교리를 믿었지만은 1870년에 비로소 교황의 절대 무오서를 그들의 교리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그와 같은 분에게 한번 세례를 받는다. 이번에 우리 몇몇 분들이 세례를 받더라고요. 세례를 받는다. 그분의 강론을 한번 듣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특권이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만인제사장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제직의 절대성을 주장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베풀 때에 물이 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찬식을 하지만은 사제가 떼어주는 떡, 자는 사제만 먹고요. 그 떡이 사제가 떼어주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입니다. 어떤 성경적 근거를 댈 수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합니다. 그런데 사제에게,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지었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요? 어찌 그런 일이요? 또 혹시 그렇게 하면은 거짓 용서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연옥.
그런데 그 연옥에 있는 동안에 그를 아는 가족이나 친지나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가 노력하는 만큼 빨리 연옥에서 나올 수 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요. 이번에도 시복식을 하고 성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성인, 이 땅에서 뭔가 좀 비범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충분히 덕을 쌓고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은, 내가 죄인이면은 내가 성인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분에게는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과도한, 과분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성인에게 기도하면은 그분에게 과도하게 남아있는 그 공덕이 내게로 이양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성당을 찾아가 보면 그 입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마리아 상 앞에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마리아도 연약한 여인이요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모습을 지닌 성모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부드럽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모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에게 빈다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가 점점 지나치게 되니까 어떤 주장을 하게 됩니까? 무염시태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리아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죄 없이 출생했다. 여러분 정말 놀랄 일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몽소성천했다.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그런 죽음으로써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성천했다.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 신비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복음에 더하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저주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좀 머리 꽤나 선다는 사람들, 좀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대세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뭐 기독교 너가 그래 사지 마라.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다. 정상에 이르는 길이 다를 뿐이지 올라가면은 정상에 가면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리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유사하다. 기독교의 교리나 불교가 가르치는 교리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볼 때에 유사점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불교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사성제라 그럽니까?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생로병사.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를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존재다. 고난. 인생은 고다 그럽니다. 고. 우리 기독교도 인생은 고난 당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고난의 자리에서 해탈할 수 있다. 우리 기독교도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 그런데 여러분, 과연 가섭니까? 심장을 쪼개고 갈라보면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관, 역사관, 세계관이 다릅니다. 불교는 순환적입니다. 사람이 되었다가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행한 결과에 따라서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나는 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는 역사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리가 선행하면은, 우리가 수행하면은 때가 되면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철두철미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어찌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슬람에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도 하나님이다. 알라 신을 영어로는 God이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God, God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알라, 하나님이나 우리가 말하는 알라 하나님이 같다. 여러분 진짜 같습니까? 아니죠.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같다고 알 수 없잖아요. 다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은 기껏해봐야, 잘 봐줘봐야 성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인정 안 하거든요.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예수는 모하메드보다 좀 못한 자로 구분을 합니다. 모하메드보다 좀 못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데 뭐 성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30대에 죽었다는 것도 인정 안 합니다.
십자가도 인정 안 합니다. 부활도 인정 안 합니다. 성천도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70세에 노병이 걸려서 자연사했다, 그 어디 묻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하메드보다 못한 자로 예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사역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은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 절대로 불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불교인은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진리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A가 진리면 B는 진리가 아닙니다. A가 진리면 넌 A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같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가장 대세는 종교다원주의일 겁니다. 지금 각 대학의 종교학 개론을 가르치는 정말 똑똑하다는 그런 교수들은 대부분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들을 공부를 좀 잘 시켜서 미국에 보내보십시오. 미국의 좋은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에모리, 조지타운, 유펜, UC 버클리, UCLA, 스탠포드, 이런 좋은 학교에 다 보내보십시오. 그런 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그런 개론 시간에 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봐라, 다 종교전쟁이다, 다 내 종교가 월등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인도에서도 그런 전쟁 싸움을 하고, 영국에서도 북아일랜드 쪽에 보면 기독교 캐톨릭이 싸우고 있고,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그런 전쟁이 다 종교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슬람 절대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힌두교 아닙니다.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 택도 아닌 무리들이, 신학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종교다, 우등한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정말 배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주장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음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고, 양보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다. 그렇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상종치도 말고, 그들은 대화치도 말고, 그들은 만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어떤 종교인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28장에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그들을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선교적 안목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명제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참 진리 안에 끝까지 진리 안에 머무르시고 구원의 도리를 세상 만방에 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구원의 가장 근본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결단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